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여기서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 뭘까? 이단이에요, 이단. 거짓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앞에는 이단을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그들을 정죄하라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유다가 맨 뒷부분을 마무리하면서 교회 안에 이단에 빠져서 의심하는 자들은 이게 깊이는 들어가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간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나도 모르면서 이단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다 의심하기 시작해요. 아, 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다. 아, 저 사람들은 저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같고, 자기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저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는 거 같고, 자기만 말씀하는 것 같고. 그래서 기존 교회라든지 기존 전통적인 모든 그것들을 무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 경계하고 내쫓아잖아요. 유다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들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라. 왜 그럴까요? 왜요? 그 영혼도 하나님의 영혼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만 영혼이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영혼 아니에요? 지옥 갈 땔감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도 변화돼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말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말 안 듣는다, 너 이제 끝이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어요? 너 내 말 안 들으니까 이제 끝이야, 이런 부모가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들, 기존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의심을 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기존의 교회 공동체에서 적응을 못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 이단에 빠진 자들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영원히 거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큰 사랑 교회에서도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몇 사람에게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지 잘 모릅니다. 그냥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얘기를 한번 할게요. 참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구역장도 하고 교회 구역에서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하시고, 그래서 신학까지 야간 신학까지 했어요. 그래도 이제 교회 안에서 전사님이 아니니까 그냥 집사님하고 구역장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 모임 때, 이렇게 중요한 교회 모임을 때 안 온다는 거예요. 자꾸 빠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뭐 급하다고 그러고 이렇게 뭐 무슨 일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단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그 교구에 속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만나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일단 잘 살펴보시고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시라고. 그리고 상담한 후에 그분이 정확하게 내가 거기 있다는 것을 하면은 잘 권면하셔서 그가 정말 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상담하는 기관에도 연결을 하고, 목사님이 옆에서 잘 지도하셔서 한번 해보시라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다,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해 보니까 이단에 빠진 게 뭐냐면, 교회 생활하는데 너무 갈급함이 많았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많고 성경을 좀 더 알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쳐 준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학을 했는데도 이 갈급함이 너무 많아가지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교회가 그렇게 커도 뭐 체계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자기의 갈급함이 있다가 같이
이 신학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저기 한번 가보자 해서 그냥 따라갔대요. 따라갔는데 놀랍게도 자기의 그 눈이 뒤집힐 정도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뭐가 그렇게 감동을 받았냐 하니까, 아니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내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기존 교회의 목회자들은 성경 읽고 그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 거기 가보니까 성경을 다른 데 찾아가지고 여기에 맞추고 막 이렇게 해서 증명을 막 해대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 내가 정말 이런 걸 원했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다니다가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이제 목회자나 사람들 발견하게 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잘 이렇게 권면해서 신천지하고 기존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잘 얘기해주고, 그래서 현재 몇 개월 다니는가 또 어떤 활동을 하는가 잘 상담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기를 그랬대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리고 기존에 그 열심히 했던 모습들이 싹 보니까 이제 교회를 불신하게 되고 목회자를 불신하게 되고 그 기존 교회를 불신하는 그런 마음이 탁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천지 이담 상담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우리 부목사들이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저에게 보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몇 주간 이렇게 교육을 해서 잘 권면하겠다.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약속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교육받으라고 2, 3주를 보낸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씩. 갔더니만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아, 자기가 잘못했구나. 자기가 잘못 판단했구나. 여러분, 신학을 했어도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됐는데, 아, 저 사람 이단이라고 완전히 마녀사냥식으로 다 공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떠나면 그 사람은 다시는 기존 교회 안 와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공부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보고 이 사람들 그 힘든 부분에 있어서 잘 전문가로 연결을 시켜주고 목회자가 옆에서 돌봐주고 주변에 아는 사람 다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면서 그 사랑 안에서 끈끈이 묻어야 되는데 그냥 정죄를 탁 해버리면 그 사람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 되니까. 그래서 말하기를 의심하는 자들을 어떻게 이라고요? 긍휼히 여기라고요.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면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못하면 목회자들이나 도움받을 수들이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냥 뭐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믿음 안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정죄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복음을 듣게 해서 돌이키게 하는 일이지 정죄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 정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사실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많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나도 거기에 빠질 수 있으니까 나도 너무 그런 게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거울 삼아 해야죠. 그냥 귀신 씌운 것처럼 사탄 씌운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내몰면 그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 큰 상처를 받고 다시는 교회 안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비록 지금 의식하고 부족하지만 인내하고 기도하며 긍휼로서 그들을 도우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을 여기라. 그래서 불에서 끌어낸다는 게 뭐죠?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진짜 깊이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끌어내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불에서 끌어낸다는 말이 내일 새벽에 스가랴서 말씀을
하는 부분인데, 이 스가랴 3장 2절에 보면 불에서 그을렸다. 그러니까 불에서 그을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완전히 그을려가지고 막 타고 있는 가운데 그거를 이렇게 건져내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그들에게 건져내는, 그게 불에서 그을린 나무 같은 존재가 사실은 바벨론 끌려갔다가 돌아온 유다 백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잘못된 길을 걷다가 불에서 그을려서 완전히 타려가는 그 가운데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왜요? 죽지 않도록.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 잘못됐다고 정죄해서 그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어떻게 해요? 깨닫고 돌이켜서 그를 사랑으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그들을 불쌍히 기도해줘요. 오히려 그들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오히려 그들보다 더 많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연구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간증을 몇 편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몇 편을 읽으면서 체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이런 사람들이 빠지는 게 뭐냐면 거기서 나온 그 신천지 강사가 그래요. 그 강사가 가르치다가 이렇게 돌아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래요. 보통 빠지는 사람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던 사람들이 빠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실히 있습니까? 진짜 확실히 있습니까? 근데 그게 긴가민가예요. 왜요? 자기가 신앙생활 못하니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을 자기 행위라든지 느낌으로 하면 누가 구원받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못해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내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해서 자꾸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사람 없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못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지 구원까지 흔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쑥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 여기서 잘 모른다는 게 뭔지 알아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교회에서 이런 예배를 많이 들어도 확실한 말씀이 없는 사람이 그런데 확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는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늘 신천지는 이단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그냥 구절 하나 딱 빼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과 이 구절을 딱 해서 조합을 시켜요. 근데 그 전체적인 의미에서 봐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걸 전체적인 눈이 없으니까 이거 진짜 그러네 진짜. 그래서 그 전체적인 내용성이 하나님의 복음에 비춰서 봐야 되는데 그 말씀만 보니까 어떻게 해요? 확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이단 빠진 사람들이 허술한 사람 아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이래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 훈련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 축복의 말씀, 나에게 위로되는 말씀만 붙잡지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가 공부를 성경 공부 철저히 되는데 문제는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질 않은 게 문제예요. 이런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한다면 다 참여해야 돼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반듯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목회자 입장에서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도 제대로 모르면서 신앙생활 기본부터 차근차근 쌓아야 되는데 그냥 경험으로만 신앙생활 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넘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2000년, 수천 년 동안 내는 기독교가 우습지 않아요. 여러분 신학서적이 얼마나 두꺼운 게 많은지, 수없이 많은 신학적인 성경에 관련된 얼마나 책이 많은지 몰라요. 거기서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말씀이라도 일독을 한번 제대로 해보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말씀을 정독하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늘 들었던 말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말, 그냥 확인만 하는 거야. 그 말씀은 제대로. 사실 제가 담임 목회하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새벽마다 말씀 여름 전하는 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매일 말씀 준비하기가. 근데 그러면서 제가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부목사 때는, 부교육자 할 때는 성경을 날마다 보고 연구하고 그랬는데 그때보다 제가 담임에 대해서 여러분은 한 장 한 장 성경을 쭉 연구하고 기도하고 막 묵상하고 가르치려고 공부해 보니까 제가 변화되더라고요. 아, 그때는 내가 참 부족했거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제대로 보지도 않은 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잘한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제자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 안 하면 일꾼도 안 세워요. 구역장도 안 세우고 장로도 안 세우고 권사도 안 세워요. 왜요? 훈련받지 않은 사람 세우면은 난리가 난다고. 교회에서 훈련을 받은 그 과정을 밟아야지만 투표에 할 수 있는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제자 훈련 받고 성경 일독하고 그런 훈련을 거쳐야지만 해요. 제가 거쳤던 교회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목사님 왜 이렇게 강하게 하실까? 이제 이해돼요. 그렇게 훈련을 해야지 해도 나중에 직분자 돼서 흔들릴 때가 많은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 훈련, 예배 훈련, 성경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안 되고 자기 경험으로만 자꾸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이단 나쁘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에 강조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그런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간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붙여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불에서 끌어낸다. 구원한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불에서 그을려도 끌어낼 정도로 회복시키기 원하시다. 세 번째 23절 중간에 보니까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따라해 보세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무슨 말일까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긍휼을 여기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라는 거야. 왜요? 너도 저 사람처럼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이게 사실 다른 원본에서는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의 속옷까지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 사람 멀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원래는 원본에서는 이단에 빠져서 바르게 살아간다 하면서도 그 이단의 잘못된 것에서 성적인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단들은 자기가 영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체는 아무것도 필요 없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해도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끄집어낼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그런 사람 상종하지만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는 절대로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긍휼히. 이 두려워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게 뭐냐면 그 사람 권면할 때 너도 넘어가지 말라. 이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방황하는 사람들을 돌봐주겠다고 목회자나 교일꾼들이 그를 잘 상담하다가 똑같이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사단은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경우 많다니까요. 방황하는 사람들을 막 도와준다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준다고 했다가 막 상담하고 옆에서 도와주고 막 했다가 자기 자신은 사탄에 넘어가가지고 같이 죄를 져버려요. 같이 죄를 져버려요.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두려움으로 긍휼을 여기지 않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되 그가 하는 죄는 철저하게 미워해야 돼요.
여러분, 죄는 미워야죠.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불쌍한 영이 돼. 그들이 하고 있는 것에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문에 민하게 기사들 보면은 뭐 청소년 사역하는 사역자들, 그런 일꾼들 얼마나 넘어진지 몰라요. 방송이나 그렇게 나온다고요. 목회자들, 교회 일꾼들 그 돕는 사역하면서 그 국률과 자비의 사역하면서 어느 순간 죄에 허덕여가지고 똑같이 죄를 짓다.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바른 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정죄에서 딱 선을 긋는 건 더 무서운 죄입니다. 정죄에 딱 선을 긋는 건 더 무서운 죄라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22절과 23절을 얘기하면서 유다가 마지막 24절, 25절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저는 이것에 감동을 받았어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24절 보세요. 보세요. 자막 보세요.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한다. 이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가 누구예요? 예? 너희가 누구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 플러스 이단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려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거침이 없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말하는 게 아멘이란 말이 이해가 돼요? 너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긍휼히 여기고 내가 저 사람 돌보는 게 아니라, 자막 다시 한번 24절. 너를 보호하고 그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돌보고 긍휼히 여기면서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려고 하는 너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거침이 없다는 건 넘어지지 않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어. 과거에 이단에 빠지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는 흠이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돌보실 테니까 너희들 힘을 내서 복음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아, 그렇구나. 이단에 빠진 사람을 돕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돌보시고 거침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이 장애물이 없이 거침이 없게 한다. 하나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영혼 죽어가는데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거침이 없이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거 해보셨어요, 여러분? 해보셨냐고요? 뭐 이단이 아니어도 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낭망한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하고? 자, 끝날 거예요? 아, 이제 알아서. 나 몰라. 그렇게 할까요? 아유, 참 지겹다. 안 나오니까. 아마 다 구역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기도한다니까 그분들을 위해서요. 하나님 그런 마음 주세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 기도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포기하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서 아무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최후의 보루로 옆에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마저 포기하면은 그 사람 지옥 갈 인생이라고. 이단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단도 그렇게 돌보고 하라는데 낙심하고 힘들어서 신앙생활 포기하고 넘어진 사람들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고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대해야 되겠어요? 그럼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했어요? 여러분 잘해서 구원했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불신앙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 여러분 권면해주고 사랑을 했기 때문에 이제껏 오고 직분자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되겠어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돌보지 않으면 그 사람들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과 그런 권면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가 그 사명이라고요. 그걸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고 그걸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칭찬을 받아요. 어떻게 그런 일꾼들이 칭찬을 받냐고요. 나는 열심히 사는 저 사람 지옥 갈 사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 절대 그런 거 싫어해요. 힘들고 어려도 기도해 줘야 돼요. 권면해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 다 볼 거예요. 내가 너 옆에 세운 거는 너 그 사람 구원해라고 내가 너한테 은혜 줬는데 너 뭐 했냐? 너 뭐 했어? 하나님 그렇게 책망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할 말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요. 권면하고요. 열심히 섬기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래 나 너 그거 수고로 만다. 그 정도라도 인정받아야죠. 딱 끊어버리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오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가족 식구들 중에 여러분 그런 가족 식구들 그런 분이 있으면 비난하지 마세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남의 식구들 모이는 거 비난하지 마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데 뭘 비난해요? 그 사람 속마음이 얼마나 터지겠어요.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 똑같이 정죄한다고요. 그 식구들은 그 식구들 때문에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뭐라고 대단하다고 그 사람들 비판하고 저 가정은 저렇다고 이렇게. 하나님 그런 사람이 입을 막으실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기도해주고 성도님 제가 기도합니다. 권면의 말씀을 해야지. 뭐 얼마나 대단한 가정이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믿음 생활 잘 못하는 가정 가운데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얼마나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아파하고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보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봅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불쌍히 여겨야 돼요. 공의와 자비로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이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확신을 주잖아요. 그런 믿음의 사역, 그런 은혜의 사역,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데 노력할 때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25절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맨 끝에 어떻게 찬양해요?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2단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을 이룬 것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런 교만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누구 말 듣는다고 변화될 사람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키자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과 긍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사랑으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도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거 너무 지나치게 확신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확신하면은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 교만한 사람 싫어하거든요. 나도 넘어질 수 있다.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진 거 봐라.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으니 어떻게 해? 나도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고 넘어진 자를 불쌍히 여기자.
솔직히 새벽마다 우리 성도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눈물이 나는 성도들이 있어요. 다 말을 못해. 그 영혼 기도하면 막 불쌍하고 얼마나 힘들까 본인들이 알거든요. 그 가정의 자녀들, 식구들 얼마나 힘들까. 쉽게 정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정죄는 쉽죠. 하나님 그 영혼을 끝까지 품는데 누굴 정죄하겠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셔서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에 탈락되지 않는 역사에 깨달라고 얼마나 중보하기도 하는지 몰라요. 그 제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죠.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게 목회예요, 사실은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사랑. 그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교회 딱 지고 사람 와라. 그게 아니라고요. 그 안에서 이루어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사역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헤아려서 조심스럽게 영혼들을 대하고 그 영혼들을 잘 믿음을 키우고 그 영혼들을 막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살려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거침없이 하신다고 돌보신다고 하는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으면 찾아내세요. 기도하시고 나의 권면과 기도가 끝나면 그 사람 지옥 간다고 생각하시고 간절함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이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